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다부 예배 나가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힐링티 타임데이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평안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드리는 찬양은 좀 어려워서 저희도 연습을 계속 했는데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심을 너는 여전히 주님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높은 물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한계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한계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한계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한계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광고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팀이 팀들은 오후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남으셔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요 중보 기도 팀원들은 반드시 기필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학생들 이제 내일부터 새벽 4시에 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와 교토, 나라 뭐 이런 지역으로 가는데 선교가 아니고 비전 트립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라면 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워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교가 아니고 일본의 문화를 보고 또 일본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일본의 현재 그 우상의 상황들, 신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오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특송을 한국을 준비를 했는데 일본말로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웃겨요. 네. 자, 꽃들도인데 한번 특성을 들어봅시다. 근데 뭐 일본 말이니 알아들을 수는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 좀 대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종현 집사님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크게 부르겠답니다. 여러분 꽃들도 찬양 알죠? 그거 그냥 들으면 다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날 걸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코코니 이즈미 와와쿠 나미다 우스기루 토키 야가테 미오무스비 와라니 고에니 미치루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소란이 이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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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구미요. 네. 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대표를 한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는지 대표를 한 사람 해보시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하던가. 예정이 없던 거니까 당황히 하지 말고 그냥 해봐요. 저요? 일본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본 문화를 바라보면서 더욱 더 마음을 키우고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한마디 해보셔. 짧게. 학생들 조심히 잘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멤버에 신학생 한 명이 더 투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해서 관심 많은 신학생 한 명이 또 들어오고 전체적 일정에서의 가이드 하시는 분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학장님이 이걸 해주십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전부 이거 책임져줘서 아이들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참 걱정이 많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거기 원자력이 터지면 어떡하나, 이제 별별 생각들이 많은데 새벽 기도에 엄마들이 나와야 돼요. 절규의 기도를. 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합심 기도 할까요? 예, 다녀와서 잊지 못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서로 간에 감사하면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인솔하는 전도사님과 또 신학생 전도사님 위에도 또 학장님 위에도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을 오사카와 나라와 교토 지역을 보내서 일본의 문화와 우상과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배앓이도 없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되게 하시고 또 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셔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간에 감사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인솔하는 전도사님과 신학생 전도사님, 학장님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잘 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격려합시다. 네. 들어가도 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요. 내년에는 유초등부가 가는 겁니다. 유초등부 엄마들 중에서 미리 갈 아이들이 있으면 미리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초밥도 먹는가 물어보니까 학장님이 제가 먹었던 거 그대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우동은 먹는가 했더니 내가 먹었던 우동 그대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여튼 행복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4시에 출발한다니까 나와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자고 간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끝나고 기도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비전학 기둥학교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한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둥에서 첫 번째가 예배, 그 다음에 교제, 봉사, 훈련, 맞죠? 맞아요? 여러분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는 뭡니까?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진리,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 여러분 제자 훈련의 도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훈련 도구를 성경 말씀을 쓰지 않고 뭘 쓰냐면 시련을 쓰시고 상처를 쓰시고 그리고 고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이규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 마치 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돌보는 그 보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 수가 많은 교회든 수가 적게 모인 교회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했더니 그냥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목사님은 보무, 성도들은 유치원 아이예요. 그러니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인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갓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믿음이 세워지는 거,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한번 여기 쭉 넘겨볼게요. 그래서 교회 오래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럼 저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돼서 주말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제자 훈련을 할 때 주된 교재가 뭡니까? 제자 훈련의 주된 교재의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럼 말씀을 확실하게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써온 교수님 중에서 찰스 벤 앤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제대로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훈련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이 무슨 땜빵식의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반드시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평신도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성희 박사도 앞으로의 미래 교회 중에서 살아남을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치원, 영적 유치원, 영적 어린이집 이런 류의 여기 교회들은요 뭐라는 거냐면 아이들 데리고 병아리 뭐 삐약삐약 뭐 이런 거나 하고, 그러니까 그저 아이들 데리고 뭐 해야 되냐면 가서 아이들이 싸우면 말리고 네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서로 안아줘라 막 이런 거 하고 선생님이 일일이 다 가야 되고 성도수가 많을수록 부목사가 더 많아져야 돼요. 왜요? 부목사가 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보모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목사가 많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영적 유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미래교회, 살아남을 교회, 앞으로 살아남을 교회는요 평신도를 세우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목사의 필수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미래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교회는 어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요. 예? 나중에 살아남을 교회, 한국 교회에서 살아남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과 대위임 명령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대부분 영적 유아 상태, 유치원 상태니까 세상에 나가도 스스로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맨날 백전백패. 평상시에는 나가서 영적으로 얻어맞고 상처 입고 고통을 겪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병원이 되는 거죠. 와서 또 여기 좀 말씀으로 좀 이렇게 치료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 나가서 상처받고 나가서 고통받고 교회 와서는 치료받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훈련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다가 피곤하고 그러다가 상처를 입으면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재충전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 군사적 교회이고 전투적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베드로 후서인데 전서를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아주 이상해요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 지금 여기에도 없어요.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 22절이에요. (20절) (21절) (22절입니다) 말씀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훈련을 받았는데 받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그럼 훈련이 된 거잖아요. 훈련이 됐는데 뭐예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어요. 저랑 뭐 학신반도 하고 또 저기 제자훈련 과정도 좀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성경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주로의 형태가 뭐냐면 다 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것을 믿어야 하고 믿은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훈련받고 이제 중간에 탈락하거나 이런 성도들 보면요, 이분이 훈련받았던 성도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받을 때는 틀림없이 모든 예배에도 나오고 그때도 잘 안 나왔지 뭐. 그 예배도 좀 나오고 새벽 기도도 겨우 간신히 그래도 턱걸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훈련 딱 끝나니까 와, 다이어트 끝나고 치킨 먹는 거 똑같아요. 난리예요. 그래서 목사님 입에서 왜 저기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면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다이어트 합니까? 맨날 내일부터. 그 내일부터는 안 와요. 보면요, 지금까지 안 와요. 그래서 이선희가 불렀던 노래가 옛날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대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요, 뭐가 되냐면 믿음이 옛날보다 더 안 좋아져요. 살 빼는데 여러분, 살 빼고 나서 요요 있죠? 살 빼고 나서 여러분, 더 쪄요. 잘 관리 안 하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수료한 사람도, 지금 수료하지 않은 사람도, 중간에 탈락한 사람도 나중에 훈련받으면 잘하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배운 내용에 대하여 믿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절대로 고정되지 않아요. 믿음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리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근력, 믿음의 근육, 믿음의 체력이 또 떨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주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배우는 것은 그것이 지식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읽기 학교는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성경 읽기 학교 하는 것을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이해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기 위해서입니까? 읽는 게 바로 뭐예요? 읽는 게 바로 훈련인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같은 것도 반복한다. 여러분, 본질과 중요한 것은요,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내용도요, 하다 보면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태권도 태극 1장, 태극 2장, 태극 3장 변합니까? 안 해봤어요? 여러분, 무술 태극 1장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태극 2장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극 1장, 태극 2장을 배우는 이유는 그걸 배운 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방어하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머리 위에 성경 지식을 키워서 뭐 좀 많이 아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금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믿음 관리를 또 안 해버리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히려 지금 또 잘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떨어져요. 체력이, 믿음의 체력이. 그래서 과거에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틀림없이 했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근력이 떨어지고 믿음 관리가 안 되면요, 조그만 것도 무거워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뭐 직장도 다니고 또 장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저 사람은 새벽 기도는 못 나올 사람이고 저 사람은 수요 예배 나오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훈련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으니까 믿음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수요일 날도 나와지더라고요. 그게 금요기도에도 나와요. 나올 수 없는데 나와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관리가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 관리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개인 관리표를 내는 걸 보면 뭐가 되었냐면 새벽 기도가 2번, 그것도 6개월에. 그러면 여러분 믿음 관리가 되겠어요? 믿음 관리가 안 되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오라는 것도 예를 든 거예요. 오라는 것도 무겁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그전에는 그렇게 쉬웠는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하는데 그 부탁이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체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뭘 부탁했는데 자꾸 뒷공문지를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훈련받는 권사님들이 있고 또 김태숙 집사님도 받고 있죠. 이분이 평생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근데 그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받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제일 이뻐요? 훈련 잘 받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잘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쁘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제일 열이 나요? 딱 이 상태예요. 훈련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3000% 떨어지는 거죠. 제일 화가 나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도저히.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에? 이종현 집사님 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앞범퍼 뒷범퍼 다 깨지고 그래갖고 아이고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뭐 하기 위해서예요? 적용인데 이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그 지키게 하라는 말이, 여러분 뭔가 지킨다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에? 아니 이 정도로 모를 수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쳐서 순종하게 만들어라.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옳게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비전을 공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지난주에 그 학신반 공부하면서 순종 부분을 했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와 셀 리더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비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교회 비가 새면 걱정하고 새든지 말든지 한 번도 안 와보고, 권사님인데 예를 든다면 거의 다 안 온 것 같은데요. 비 내릴 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게 주신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담임 목회자이고 또 누가 되냐면 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임 목사나 셀 리더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 비비오 목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언어와 그리고 행동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목사가 하고 있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멍하니 듣는 거, 그 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정원 알죠? 비서. 그 승정원이 왕의 조서를 갖고 왔을 때 거기서 그 조서를 낭독했을 때 멍하니 보는 것은 왕에 대한 태도예요. 예? 근데 그 승정원 조서가 어명을 내릴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 말씀을 잘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조서, 그 승정원 사람에게, 승지에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승정원 조서를 보내주신 그 왕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들 뭐 잘합니다. 잘하시는데 이왕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도 저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 밥이 좋은 밥이든 무슨 밥이든 제가 그랬잖아요. 난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거기다가 조미료 안 넣고 학조미료 안 넣어요. 설교 준비할 때 그래서 원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것 있잖아요. 깻잎, 중국산 말고 그거 뽑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설교가요. 설교 준비가요. 그렇게 신토부리 같이 탁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고춧가루도 국내산 탁 하나님의 말씀 박윤선 지속 같은 거 막 찾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맛없든 맛있든 아무튼 저는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이건 저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너무 서운한 게 뭐냐면 여러분 김경숙 권사님이 맛있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맛없다 이러면 좋아요 안 아파요? 밥을 그렇게 먹으면 좋아요? 김경숙 권사님 어디 있어요? 안 왔구나.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음식 맛있게 했는데 그 음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 맛있다 하고 먹지 않으면 그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몇 그릇 먹어요? 3그릇은 먹어야죠. 1부, 2부, 3부. 근데 1부 먹을 때는 조금 먹다 2부 이거 얼마나 맛이 없으면 가면 갈수록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는가 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훨씬 잘하는 부목사들 많아요. 우리 교회. 내가 못하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겠죠. 뭐 웃기지 말아요. 안 하니까 저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팀들에게 늘 했던 말이 이거예요. 예배의 모범이 되라. 내가 설교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방송 설교하는가 봐요. 유머인데요 여러분. 최대한 입에 넣을 정도까지 준비를 하잖아요. 다 보여주고 세상에 설교 준비한다고 닭 한 마리까지 다 보여주는데 어떤 목사가요 저거 안 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 편집하는 거요 2-3시간 걸려요. 막 화가 나요.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도 이것 준비하고 그림 그리고 이거 이런 거죠. 여기다가 설렁탕 준비해 놓고서 설렁탕 이름 하나 붙여놓고 옆에다가 제가 설명하는 거죠. 이 설렁탕의 종류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맛있게 드셔주세요. 예? 맛없어도 맛있게 먹으면 목사는 성도들이 키우는 겁니다. 왜 안 움직여? 여러분 요즘 분위기가요 더해요. 무슨 분위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외부 강사 불러서 하는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째 날은
어느 목사, 둘째 날은 어느 목사, 마지막 날 한 번은 담임 목사, 이런 식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이걸 언젠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왜 합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가장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 사용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하면 저도 되게 편하죠. 외부 강사 부르면 얼마나 편합니까? 엄청 편해요. 인기도 올라가고 그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응? 다 넘어가요. 얼른 안 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훈련된 사람을 사용해요. 근데 그 훈련이 말씀을 통한 훈련인지 시련을 통해 훈련인지 어떻든 훈련됨은 사용하셔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하나 잘려나가고 그러고 나서 훈련되고 싶어요? 그 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뭐 훈련 좀 안 시켜주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택하시고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훈련받는 분들은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승리의 면류관.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순종을 셀 리더, 예비 리더 중에서 몇 번이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순종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목사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요, 카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제 그림 바꾸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그림 바꾸라 그랬는데 해서 다 바꿉니까? 물론 안 바꾼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비전, 내가 이런 말 해도 너무 죄송한데요, 이거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비전 공유입니다. 그걸 보면요, 목사로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참 성도들이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셀 리더가 되시거나 예비 리더가 되시거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거 하나 바꾸는 것이 목사님 뭐 그 대단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해야 큰 순종도 돼요. 어느 교회가 특세한다고 그림 바꾸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꿉니까? 대단합니다. 뭐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못 받겠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리고 성도, 셀 리더나 예비 리더 중에서 10번, 20번이라도 훈련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 훈련 시키는 목사. 근데도 그러면서 들어와서 셀원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기뻐하고, 하도 들어오니까 이젠 적지도 않더라고요. 정태인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좀 적어요, 몇 글자라도. 농담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네?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훈련이라는 목회를 안 하게 된다면, 훈련 목회를 안 하게 된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남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집사님, 정태인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새 가족이 해피코스 게스트가 너무 남자분이 은혜 받아서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확신반 끝나고 순종 배우고. 내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 왔다 갔다 결론을 못 먹기가 됐어요.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김경숙 권사님은 밥 한 번 안 사주는데, 저 새 가족이 해피코스 게스트가, 저 남자가 처음에 날 볼 때 우락부락하게 봤던 그 남자가 변화돼서 밥을 사준다는 게, 그게 놀라워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밥을 사주죠.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과자도요 한 개 안 사옵니다.
내가 이걸 왜 벗으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하나 주면요, 특히 교육부 하나 주면요, 저 알지요, 츤드레. 하나를 주면요, 저는 열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츤드레 알죠?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쭉 넘어가요. 이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나와요. 드디어 나오네요. 여러분이 훈련 안 받으면요, 할렐루야, 아픔이 생길 줄 믿습니다. 상처가 생길 줄 믿습니다. 세우시잖아요. 요즘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 지금 자발적 훈련을 안 하고 있잖아요. 훈련 받았을 때 그 행동이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상처 투성이가 될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너무 즐거워요. 농담이에요. 여러분이 훈련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경건 훈련이 되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훈련이 되면요, 굳이 시련이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훈련이 된 사람은요, 시련은요 밥입니다.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족속의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환난이나 시련은요 밥으로 여겨요. 그리고 입에다 넣어서 씹어 먹어버려요. 소화까지 시켜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시련만 오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 또 체했다, 어머 또 체했다 이래요. 중고등부 애들 말씀 잘 듣네요. 의외인데 그 이성교주 가르칠 때는 진짜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가르친 줄 아십니까? 손만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쪼물쪼물 딱 대지 말아라. 하여튼 걸리기만 해라. 으슥한 데 가지 말아라. 손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단계 간다. 그 다음 단계 가면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간다. 청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결 전전 단계까지는 가라,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에이구, 시련 한번 봅시다. 시련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짤 때 시련을 계획을 짜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준비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훈련을 통해 준비가 되면요,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은 우리의 뭐가 되냐면 밥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아닙니다. 맥도날드, 존 맥도날드. 맥도날드 읽어보세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게 되면 문제는 그 받는 사람이 힘이 들고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제자훈련은요, 기껏해 1년 2년인데요 그게 힘들다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못하겠어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는 거죠. 제가 훈련시키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좀 고집도 좀 있고 좀 무섭게도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시련은 안 주잖아요. 시련 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사용하냐면 여러분에게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상처받게 하고 아픔을 주게 해서 그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래, 목사님 제가 훈련 받는데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요, 받는데요.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은 아픔도 상처도 다 사명이 돼 버려요. 아멘. 제자 훈련 받읍시다. 제 소망은 제자 훈련이 1년 내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제자 훈련하는 게 좋아요. 몇 주간 제자 훈련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다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훈련이 커리큘럼으로 정확하게 돼 있는 교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영적 유아만 많은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 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도 고년이 집사, 여기도 고년이 집사, 저기도 고년이 집사. 믿음이 뭔 말인지 몰라요? 고년이 집사? 고년이 집사 체력 좋잖아요. 여기도 고년이, 저기도 고년이.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고년이가 많아야 돼요. 안동건 씨 웃지 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체력이,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요, 밥을 안 먹을지언정 운동은 할 겁니다. 아닌가? 반드시 뜁니다.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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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그러니 체력이 좋고 나처럼 배가 안 나오죠. 계속 제가 이 상태에서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인병에, 고지혈증에, 성인병, 고지혈증, 당뇨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없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또 열심히 좀 나오시고, 예, 그리고 절규의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훈련받는 사명을,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아픔이 밥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합시다.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오직 그가